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사신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떤 법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이 죄를 멸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멸하려고 해도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고 난 뒤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죄를 멸하려고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법 따라서 자기가 죽고 났는데 그 죄가 멸해졌다고 죄의 값을 다 갚았다고 해도 자기는 죽었으니까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해 주게 되느냐? 예수님이 죄의 형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사망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죄를 멸하신 이것을 우리에게 입혀줘서 우리를 죄 없는 자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도 사망도 마귀도 우리를 종으로 부릴 수 없는,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은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값을 다 받아서 죄를 멸한 요 법, 또 하나님 앞에 완전 순종으로 의를 완성한 요 의를 우리에게 입혀줍니다. 이 법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다 행하려고 해도 행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다 완전히 행해서 이 행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인이 되었지만은 이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자가 됐고 의인이 되었어도 이것을 자기가 모르면은 여전히 자기는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면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면을 받았는데 사면을 받았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감옥에 있으면 사면 받은 그 혜택이 사실은 사면 받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런 자인 줄 알고 참 감사하면서 죄 없는 자로 살려고 할 때에 죄 없는 자기가 되고 죄 없는 것을 누리고 어려운 것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다 사함받은 자기라 하는 것을 느낄 때 나는 이런 죄를 사함받았다, 이런 죄를 사함받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그 죄의 사함을 받아서 죄 없는 자로서의 그 효력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때에 그것은 자기가 입은 어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입은 완전히 그 의를 행할 수 없는 자기인데도 자기가 그 완전히 다 행한 의인으로 된 줄 믿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그 자기는 그 의를 잊고 의인으로 자기가 행해 가지고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자기가 의를 행했지만은 자기가 지금 의를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한, 예수님이 완전 순종으로 완성한 의를 내게 입혀줘서 내가 그 의를 잊고 사는 것이지, 자기가 그때 의를 잊고 의를 알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한다고 해서 자기가 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기가 행해서 의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참
자기 의로 이렇게 대우를 받겠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 주님이 행해서 완성한 의를 내게 입혀준 것이라 해서 하늘나라 가서 봤을 때 이건 다 주님이 행해서 완성한 의를 나에게 입혀주고 줬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보좌 앞에 멸류관을 던진다, 그렇게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주님이 완성한 의를 내게 입혀줬는데 내가 힘들다고 벗어버리면, 내가 벗어버리면은 자기는 그 의가 없는 자기가 됩니다. 그런 의는 입고 살 수 있는 자기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 현실에서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자기가 잊고 자기가 이 의를 입은 자기인 줄 알고 이 의인으로 살면은 그때부터는 그 의를 인해서 오는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기가 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지금 깨달아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 중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깨달아졌는데 자기가 요거를 행하면은 내가 이 의를 행함으로,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내가 의를 만들었는가? 우리는 자기가 그렇게 행함으로 자기 의를 만들었으면 그 의는 유한한 의요. 자기는 유한한 자기 아닙니까? 그 의는 무한의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한한 피조물 요소, 피조물의 힘만큼 자기가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무슨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해서 그걸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지금 그 말씀대로 행했지만은 그 말씀대로 행한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순종하심으로 완성한 그 의를 자기가 또 실행해서 그런 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완성한 의를 자기가 받은 줄 알고 그 의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의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의로 사니까 그 의로 인해서 자기는 그만 그 의가 자기 의처럼 되어집니다. 그 의가 자기 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 주었으니까 그 의가 자기 의처럼 되고 그 의로 인해서 막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자기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이것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말이죠.
그게 무슨 생명의 성령의 법이냐?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연결이 끊어졌었는데 그 죄를 멸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질 수 있는 그 요소를 다 멸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연결로 사는 이것을 다 완성을 해서 나에게 입혀 주어서 이제 내가 살지만은 내가 살기는 살지만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와서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자율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새 생명이 생겨서 이 생명이 나를 주권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움직이는 것은 고기 덩어리 이 자체나 이 마음 자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이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그 생명이 마음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생명과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어서 연결되어서 생명과 한 인격체로 하나로 한 존재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생명은 주인이요 지체는 우리의 마음과 몸이 지체입니다. 이런 자기가 되어서 움직이니까 생명이 사는 거죠. 우리 속에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생명이 또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날 때부터 출생할 때는 깨끗한 생명으로 출생하게 되지만은 잉태되다 말다 그 생명은 죽은 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출생해서 사는 기간 동안은 죽은 생명이 완전히 죽어가는 생명의 활동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 속에 영생하는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새로 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거듭났다, 다시 났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출생했다. 다시 출생하다니 내가 어떻게 다시 출생했느냐. 우리 안에 내 안에 영생하는 생명, 그 영생, 어떻게 생명이 영생하는 생명이 다 있느냐. 그 생명은 없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와서 새로 영생하는 생명을 창조를 한 것입니다. 영생하는 생명을 창조했는데 그 영생하는 생명이 영생하려고 하면 죄가 없어야 된다. 죄가 있으니까 그만 죽어야 되는 것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가 없으면 그를 죽일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자라가고 성장되어서 갈 수 있는 잘 될 수 있는 그것은 의가 있어야 또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와서 새로 창조한 것입니다. 이건 창조입니다. 그것을 두고 성경에는 2차 창조라 그래 말합니다. 2차 창조라. 1차 창조는 썩어지고 변질되고 변동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만든 것이 1차 창조요. 2차 창조는 변동되지 아니할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창조한 것이 2차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1차 창조로 영계와 우주를 다 창조했고 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새로 창조한 것이 2차 창조라 말입니다. 이것은 완전자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완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를 한 2차 창조로 창조한 이것이 바로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영생하는 생명. 자, 이 생명을 우리 안에 다시 출생하게 한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출생하게 될 때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예수 믿게 되고 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자기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벌써 아이가 뱃속에 있지만은 내가 말씀을 듣고 믿고 인정할 때 아이도 그 말씀을 듣고 인정함으로 그 아이가 중생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에 중생되는 사람이 있고 또 출생해서 세상에 살다가 중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다르지만은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이 다시 자기에게 영생하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다시 나게 하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안에 생명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생명은 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생명, 하나는 영생하는 생명. 죽은 생명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죽은 생명 따라 살다가 점점 죽어서 완전히 죽는 인생길을 걷는 것이 모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 속에 영생하는 생명이 새로 출생하게 된 이 사람으로서는 이제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면 그때부터 이 영생하는 생명에게 비동이 돼서 생명의 지체가 되고 이 생명의 것이 되어서 사는 자기가 될 때는 여기 말씀한 대로 그 영어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몸이 완전히 죽어가는 이 마음이요 몸이 영생하는 생명에게 비동이 되어서 영생하는 생명으로 움직일 때는 이것이 다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자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고 육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는 요 껍데기 요 형체가 있고 이 형체 속에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저 날마다 꼭 이렇게 밥을 먹고 소화시키고 그 힘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에서 음식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 힘을 가지고 이런저런 기능을 만들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로 분류하고 사람이 뭐냐,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 것인지를 이것을 바로 깨달아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고 바르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느껴서 이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인물이 좋은 잘생긴 사람이라도 그 사람 속에 기능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식물 인간과 같습니다. 식물 인간입니다. 다만 움직일 때에 그 사람에게 생명으로 인하여 움직임으로 인해서 기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 기능이 있는 것만큼 그 기능이 어떤 기능이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영광과 대우가 부요가 거기에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세상에 난 출생한 아주 어린 이제 출생한 아이는 그 기능은 하고 소리나 지르는 그런 정도지 그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지 마음대로 움직이죠. 그때부터 자기의 입으로 들어간 것, 입으로 코로 들어간 것 가지고 그 힘을 얻어서 그거 가지고 움직이면서 자꾸 기능을 만들어갑니다. 자꾸 기능을 만들어. 그 기능을 만들어서 힘을 얻어가지고 어떤 기능을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가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영생하는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택함받고 부르심 받아서 구원받은 자이지만은 이 생명으로 사는 영생하는 생명으로 사는 요게 있어야 그 사람이 이 가치 있는 영생한 그런 사람으로 살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날마다 사는 삶은 자기 안에 있는 영생하는 생명으로 사는 자기가 됩니다. 그 자기를 두고 여기에 말씀하기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 여기에 영생하는 생명, 2차 창조로 창조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내주합니다.
그는 이 생명이 자기를 주권하고 자기에게 알려준 대로 자기가 움직여 가면은 자기는 이 영생하는 생명이 자기의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이래서 이 생명이 자라갑니다. 이 생명의 기능이 자라가게 되죠.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걸음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그 목적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돈벌이 잘해서 잘 먹고 살으라고 이렇게 행복한 생활하라고 자기 욕심대로 성질대로 다 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는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영생하는 생명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끌고 우리로 이렇게 영생하는 생명으로 사는 이 기능을 세상에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 가도록 애를 써 가야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